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을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랬어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랬어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랬어요. 이걸 따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 엄청난 언약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거죠. 여전히 이걸 따먹잖아요. 그죠? 인간이 늘 이걸 따먹어요. 지금도 따먹어요. 그죠? 선악을 자기가 다 분별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건 잘못됐구나, 잘됐구나, 악하구나, 안 악하구나, 이걸 구별하는 것은 죄는 아니죠. 그죠? 이 잣대를 가지고 자꾸 세상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혼란인 거,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선악의 기준도 없는데, 그냥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렇게 뒤죽박죽.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따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늘 이거 갖고 싸우거든요. 지금도. 그죠? 지금도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따먹지 마라.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질문하기를 어떤 것이 당신의 율법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큽니까? 그럴 때 마가복음 11장 31절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죠? 거기 중요한 걸 또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거기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그죠? 서로 사랑하라.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이러지 말고. 그죠? 니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전도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죠? 예배로 드려라 그래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 제사는 죽이는 게 제사인데, 죽는 게 제사인데 산제사로 드려라 그래요. 그러면서 산제사가 뭔지를 설명하는 게 로마서 13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뭐가 사랑하는 거냐? 그래서 뭐가 산제사냐? 그래서 세상 권세자들, 그죠? 세상이나 교회나 우리에게 세워진 권세자들 말에 순복해라. 그래서 참 대단한 거죠, 그죠? 저 사람 뭐 독재자인데 순복합니까? 순복하라.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성경의 진리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악이 선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그 심판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판단하지 마라. 그냥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러면서 14장, 15장에는 똑같은 말인데 사실 믿음이 약한 자들, 그죠? 부족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요. 그들의 부족함을 너희들이 채워줘라. 그래서 그게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예수님의 우리 성경이 원하는 계명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계속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복음 가진 우리까지도 복음은 겉대기예요. 속 사람은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세상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이고요. 사람과의 화목이에요. 그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죄 문제 해결하고, 화목제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다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게 깨지니까 지금 굉장히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예배하려고 오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래. 무서운 말이잖아, 그죠? 화목하지 않는 예배는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사람과의 화목이라니까요. 번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화목제는 뭐냐? 사람과의 화목이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죠? 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오늘 있잖아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그죠? 가인이 어느 날 자기 동생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똑같이 예배 드렸겠죠, 그죠? 우리가 예배 한 번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막 죽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지 예배 한 번 잘못됐다고 죽이면요 다 죽어야 돼요. 뭐 이게 연말이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해외 여행도 간다고 쌓고 자녀들이 여행 보내줬다고 주일날 빼먹고 가려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나한테 막 사정을 하고 막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막 반듯하듯이 얘기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배 잘못 드리면 오늘 창세기 4장인데 말씀이 창세기 4장이에요. 예배 한 번 잘못했다 다 죽을 것 같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이 가인의 마음이 살인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살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자기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에 갇히게 돼가지고 내가 우리 동생을 너무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랬구나,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동생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시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냐면 뭐 생각부터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생각부터 미워하지 마라. 생각이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이다. 그래. 어마어마한 얘기했잖아. 그죠? 이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응? 이걸 따먹으니까 막 지금 계속 우리도 모였다 그러면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죠?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것밖에 안 해. 그러면서 우리는 또 와서 예배 드리죠. 그죠? 그러면 예배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교재에 나오죠.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모든 것에 실패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배가 뭐냐? 화목이거든.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화목이죠. 화평케 하는 거라 화목이라. 이게 예배잖아요. 그죠?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모든 게 다 실패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그럽니까? 그죠? 나와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어디에 딱 걸리느냐? 이 명예, 그죠? 물질 이런 거예요. 그죠? 물질, 명예 이런 데, 그죠? 마귀가 이걸 시험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결국은 뭐냐? 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경배 대상을 마귀로 바꾸라는 거예요. 사단이 경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 외에는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단이 공격이 오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도 보면 중요한 걸 나왔잖아요. 마귀가 뭘 건드렸습니까?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라. 네가 저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눈이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이 밝아진다. 이게 밝아지면 이게 이제 문제가 오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걸 따먹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왔어요. 그죠?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요. 이게 문제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뭐 괜히 남을 시기하고, 그죠? 아니, 비교 대상도 아닌데 서로 간에.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역할이 다르거든요. 그죠? 우리는 나라가 작아서 그런지 별의별 걸 가지고 뉴스에 떠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러시아에 가니까 나라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네 대통령이 뭐 하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 우리가 이제 막 푸틴이 뭐 부인이 몇 명이라며 이런 말, 그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요. 그 자기 세상활인데 뭐 그걸 뭘 얘기하냐고. 우리는 뉴스거리가 돼갖고 계속 청와대 나올 때까지 떠들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저거예요. 계속 싸웁니다. 이것도. 뭐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잘못되건 잘못되건 하나님이 결정할 건데 뭐 계속 뭐가 없느니 복음이 있네 없네. 그러면 갈등이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잘못됐거나 잘됐거나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말로 뱉는 순간부터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할 말이 없겠습니까? 계속 떠들어야 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사람과 화평한 게 예배라고요. 여러분 오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의 인간은 참 축복을 누리는 인간이잖아요. 이걸 쳐다보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 참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잖아요. 그죠? 인간은요. 그냥 우리는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럼 뭐 이 형상이라는 속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막. 생김새도 있지만 능력도 막.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도 갖고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 28절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죠? 생육하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그러면서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다스리는 자지. 그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아우가 좀 잘못됐으면 도와주면 되는데. 그죠? 믿음이 약한 사람을 품어줘라. 안위해줘라. 그죠? 그걸 막 드러내서 공격해야 되고, 막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창세기 2장 7절에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죠? 엄청난 얘기죠. 이게 우리가 인간이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서요. 어떻게 짐승이 사람과 비교가 됩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귀는 악착같이 뭐합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악착같이 인간의 축복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마귀가 특징이 뭐냐? 마귀는 뭐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면 돼. 축복을 빼앗아 가는 게 마귀 사명이야. 지독하게 뺏기라고.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만 쳐다보이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은 안 보이잖아. 그죠? 여러분 상대하지 말고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잖아요. 그죠? 기도해 주세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힘을 주세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 하는데 이 조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다 뺏겨버려요. 이 조그마한 상자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다 폐가시켜버려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릴 자가 그걸 늘 땀 흘려야 되고 산모의 고통을 겪어가면서 살아야 될 인생이라 됐다. 이렇게 다 빼앗겨 버려서 그죠. 심지어는 우리 인간을 뭐라 하겠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보고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다. 이게 엄청난 자잖아요. 마귀.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죽어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간은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다고. 응? 어둠이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빛을 발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빛의 사명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지옥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도 나보고 그럽니다. 복음도 없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요. 우리보다 모든 게 잘 돼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 된 것 같이 보이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머리통이 이거요 깨져요. 그 관리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하루하루가요 지옥 같아요. 우리는 막 천국같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 복음을 못 누리면 신자들도 막 지옥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까 주기도문 쭉 얘기가 다 마지막에 뭐라 하냐. 그거 다 필요 없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믿어지는 거 있죠. 내게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지옥 같아요. 사람이 무섭다니까. 사람이 무서워. 그렇잖아요. 내게 천국이 안 되면요, 다 어려워요. 내게 천국이 돼야 돼. 그 예수님이 딱 말이 맞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내게 천국이 임해야 되는데, 오늘 가인의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되는데 이게 뭐 지옥이 임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아니 동생이 뭐 잘못해도 지는 지네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아벨은 아벨대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둘이 부닥친 것도 아니고 둘이 그것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미움이 막 생겨가지고 어느 정도로 미움이 생겼냐면 저걸 죽여야 되겠다는 믿음까지 생겨버렸다. 그걸 또 실행까지 해버리잖아.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 제목 딱 하나 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절실하게 느낀다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막 잠도 안 와. 막 이게 막 밤새도록 막 이거 염려 걱정으로 막 엄청난 얘기죠. 마귀 지옥의 나라, 마귀의 나라, 마귀가 가는 게 지옥인데 지옥 배경을 가진 이 나라가 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은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된 것 버려요. 죽어 끝난 거예요. 영은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말해도 정상적인 영적인 얘기라도 뭐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 영이 살았다는 말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에 다 묶여져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축복을 다 빼앗겼어. 세상 풍속이 거의 귀신을 섬기고 자연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 했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본질상. 우리가 본질상 축복의 자녀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 자녀, 막 진노, 막 본질상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저 미국 대통령이 막 미국을 상대로 먹고 살라 그러면 관세를 많이 내라 그러니까 막 저 기업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막 돈을 이리저리 모아가지고 막 갖다가 바치면서 막 아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천국입니까? 우리 같으면 사업 안 해버려 그냥. 미국 안 해버려 그냥. 그건 안 할 수도 없어. 왜 그러냐? 거기 딸린 식구가 하나둘이 아니야 막. 줄줄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라 경제까지도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짐을 지고 사는 게 그렇게 천국같이 보입니까? 그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늘 기도합니다. 저 우리나라의 큰 지도자들, 그죠? 저 경제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장모님들, 사업가들이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죠? 당신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연이 사업 조금 해놓는다고 막 지옥 같다니까. 막 데모에 쌓지. 사장은 죽으라고 뛰어다니면서 막 회사 살리려고 하는데 조금 뭐 월급 조금만 적다고 데모하지. 목회도 하다 보면 이상한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게 아니야. 뭐가 문제다. 지는 지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희한한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죠? 완전 지옥 같아요. 축복 다 빼앗겼어. 오늘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다 임하도록. 그죠? 그래서요, 좀 머리 아프면 좀 바람 좀 쐬고. 그래서 옛날에 저는 막 이렇게 막 운동하는 거 이런 거 별로 막 좋아를 안 했는데 지금은 내가 하라고 한다니까. 왜? 맨날 그 일에 붙잡혀가지고요. 완전히 막 이게 지옥이라 막.
얼굴이 막 썩어도 들어갈 정도로 지옥 같아. 그게 좀 머리를 식혀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행도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딱 붙잡고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 딱 하나 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야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죠? 네 번째 또 보니까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그를 만나는 길을 다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부족한데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주신 거예요. 그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란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사단을 멸해버리겠다 그래서. 사단을 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계속 선악을 아는 일에 개입되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그 내 일도 아닌데. 여러분 다 봤다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다 봤다 아닙니까? 그죠? 뭐 독재하고 사람 죽여가면서 한 거, 나라를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결과가 보면 자기 본인이 안 좋아요.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그렇게 남을 어렵게 한 사람들이 결과가 좋습니까? 하나도 안 좋아요. 하나도 안 좋아요. 그죠? 우리는 그거 하지 마야 돼요. 딱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창세기 4장에 오늘 그래서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게 나온 거예요. 곡식 예배도 필요해요. 감사 예배거든요. 감사에 대한 예물이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화목부터 해야 돼. 그게 오늘 양의 피를 흘리는 이 예배란 말이에요. 양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내 자신을 위해서는 어린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걸 가져와서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화목을 위해서는 뭐냐? 송아지 막 큰 소를 잡았다고요. 큰 소를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뒷다리 한쪽은 제사장들이 네이지파가 먹는 그런 음식이고 온 몸은, 그죠? 온 몸덩어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나눠 먹어야 돼. 그것도 하루 종일 하루에 다 먹어야 돼. 우리 김남일 장모님 내 집에 가면 소가 막 큰 거 있는데 그 저 몇 킬로냐 했다 한 600kg 나온다고 하더라고. 600kg. 얼마나 큰지 막. 그죠? 그거 잡아가지고 한 500kg 막 넘는 것을 우리 성도들끼리 먹으려면 다 못 먹어. 만약에 해를 넘겨버리면 이게 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구들 다 데리고 와야 돼. 응? 심지어는 여 앞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다 데리고 와서 다 먹여야 돼. 그게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말이거든.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죠? 오늘 예배 시간에 모든 담이 다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장세기사죠. 유월절, 그러죠? 유월절. 전 이스라엘 집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죠. 영원히 해방시켜버리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유월절. 하나님이 이 모든 걸 길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이 사건을 완성시킨 거예요. 십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십자가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다 시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그죠? 그래서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그죠? 오늘 4장 3절에 나오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어요.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세월이 계속 흐르면서 가인은 그냥 곡식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이유를 몰라서. 예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들이 예배 제대로만 드려도요. 우리 현장에 흑암이 다 가문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을요. 나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큰 그릇을 품어줘야 돼요. 그걸 막 살리는 말을 해주고 막 그렇죠.
그렇게 되면 끝납니다. 사회를 말할 때도요, 뭔가 막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라 그 문제를 살릴 수 있는 것까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4장 7절에 또 나왔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임했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오늘. 엄청나잖아요. 가인에게. 이 사람은 예배를 왜 드리는지를 몰랐어. 그죠? 이런 억울한 일이 딱 3장 8절에도 나왔어요. 3장 8절에.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 자기 동생이지. 아무런 죄도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뭐 살인하는 것을 보세요. 그 사람이 죄도 아니야. 지나가다가 뭐가 기분 나쁘다고 때려 죽이고 그래. 희한한 사람들이죠. 내 마음속에 이 화평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연락 죽겠는데 누가 와서 막 거의 지나가다 웃거든. 그런 게 막 한 대 때리고 막. 이게 세상에 뭐 이런 세상이 있는지. 참 희한하죠. 그러면서 14절에 또 나왔잖아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사 쫓아내사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제는 또 지가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보고 막 옛날에 우리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보고 그래. 전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목사님을 보내놓고 전도사님을 목사 안식시켜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만들 테니까 기다리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요, 나는 그 짓 죽어도 안 난다 그랬다. 그건 당신들이나 하라 그랬다. 나는 그런 거 못한다. 왜 못하냐? 내가 내 선배를 내가 모셨던 목사님을 쫓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서면 우리 후대들이 보면서 저 선배 목자 세졌고 지금 목사된 저것이 또 그 늘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맨날 그런 얘기 해요. 맞은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꼬부리 다리도 못 펴고 잔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가 또 저를 죽일까 하면서 도망가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악이 선을 절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요, 이 가인의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가 뭐냐? 이걸 중요해요. 예배가 뭐냐? 창세기 2장 17절이라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지금 우리가 이 눈이 다 열렸단 말이에요. 선악이. 그것도 하나님 복음으로 열린 게 아니야. 완전 자기 중심으로 다 열려버렸어. 상대방은 무조건 나쁘고 나는 무조건 좋고 막. 이거 예수님도 그 얘기했잖아.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막, 그죠? 쥐두자들을 기도해줘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안위해주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약점을 네가 보완해줘라. 그게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산예배라는 거죠. 그죠? 그럼 예배가 결론이 나왔잖아요. 오늘 6번째는 결론 부분입니다. 그게 나왔어요. 몇 개가 나왔어요?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항상 예배 드릴 때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줬습니까?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역시 또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돼 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걸 다 끝냈는데 또 끄집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입으로 늘 시인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도 해야 되지만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게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라 했냐? 믿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은혜로 주신 것들이었어요. 구원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둠으로 죽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어. 그냥.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정확한 복음으로 이렇게 비춰보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요,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닌 거죠. 그죠? 또 다섯 번째 어떤 뭘 가져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거 보니까 영접, 그죠?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여섯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그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해놓고도요,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주인한테 맡겨버리면 되는데. 이 세상의 주권자한테 맡겨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악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에 맡겨놓으면 돼.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냐? 늘 우리 현장에서 누려야 돼.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린다 그랬어요. 문을 열고 예수님 그 문 두드리는 주님을 내가 안에 모시면 나는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항상 우리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그죠? 세상 끝날까지 같이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축복이잖아요. 오늘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느냐? 이걸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동행되면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자기만 맞고 남은 다 틀리고 자기네 나라만 옳고 다른 나라는 다 별볼이 없다고, 저 강대국들은 어려운 작은 나라들을 괴롭히는 일이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라가 결코 잘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로 하면서 전 세계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대로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기 전에 와서 화목하고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화해와 화평과 평안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인류의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과 참된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예배가 되도록, 회복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참된 예배의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